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다. 그렇게 물을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서론에 이렇게 그렇죠?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자, 서론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다. 여러분 알죠? BC, AD 나누는 기준점.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 동안 살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이 땅에 나타나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어요. 예수를 만난 개인을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웰리스, 볼틴, 니체, 스코트. 그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되었어요. 희한하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되었어요. 우리나라 언제 복음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00한 20, 30년 전, 조금 더 올라가면 150년 전. 그렇죠? 천주교가 먼저 돌았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이 돌아가 선교 활동하는 게 구한말, 조선 말기쯤 돼요. 사실은요 1세기 조금 넘었잖아요. 100년 조금 넘은 거다. 근데 이 100년 조금 넘은 나라가 전쟁도 겪었죠. 일제치하도 겪었죠. 맞잖아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을 가졌는데 복음 하나 들어와서 이 땅이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선진국 대일석이 들어갔어요. 그 우리나라뿐만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 인생의 목적과 평안과 힘을 얻는가?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유년기,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인물입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고 맙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신앙에 예수님을 믿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데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내 개인의 인생만 변화시켰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예수님은 한 나라 안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를 바꿔뺐어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다라는 거. 예수님을 만난 개개인, 내 개인에게도 구원의 역사와 영생과 삶의 변화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복음 받은 나라가 그렇잖아요. 나라도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전 우주를 바꾸고도 남는 능력이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난 개인이 변하고 왜 예수님을 만난 나라가 변하고 예수님을 만난 전 세계는 변화되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알려면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절대성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와 있는 영적인 문제 똑같습니다.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왜? 그 뿌리가 로마서 3장 23절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야,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냐? 아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없는 지옥 가야 돼. 이게요,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이고 죄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고 나도 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죄의 뿌리는, 그렇죠? 아담의 죄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거지만 시작은 불순종이었어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의 저주인가를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데, 맞죠? 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왜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저주와 재앙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뭐예요?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원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지만 결과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하나님 떠난 걸 뭐 우리가 안 속해도 되잖아.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안 돼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뭘 그렇게 큰, 맞죠?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그래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 왜 이게 어머만큼 저주냐? 여기에서 거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창조 원리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창조 원리가 깨졌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데는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 속에 있을 때 모든 만물은 행복한 거예요. 창조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는 어디에 살도록? 요즘에 우리 집 아파트에 베란다에 비둘기가 와, 이 뭐 비둘기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쪼아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비둘기 못 오도록 철망하고 이런 거 이제 쌓아놨어. 원래 비둘기는 그렇죠. 비둘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원래 비둘기는 저 나무하고 숲에 살아야 돼. 숲이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요, 숲을 다 점령해 뺐잖아요. 비둘기가 갈 데가 없어. 그래가 비둘기가 지금 아파트 막 오만 대 와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 희한하죠. 창조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그렇게 살도록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도록, 물고기는 물 속에 있도록 그렇잖아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이 원리를 심어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다른 걸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이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요, 결국은 인간은 이 빈곳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연구하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큰 흑공이 있다. 흑공. 우리 마음 속에 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한 거라. 이 사람이 인간을 진실로 연구하니까 인간에게는요, 흑공이 있는데 이 흑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뭐 한다? 채워지지 않는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고, 이거는 뭐 어떤 정신적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만일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면은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라면 비유를 드렸어요. 여러분, 배 타고 배가 파손이 됐잖아요.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구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뗏목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 사람이 구조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 가지만 딱 해결되면 버틸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버틸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물고기도 잡아 먹어야 되고 이러지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의 흑공은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너무너무 목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요, 갈증이 10배로 가요. 물을 마시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더 가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멍난 빈 곳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형상 뭐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오는 빈 곳은요, 결국은 이 흑공이에요. 다른 걸 채우면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빈 곳이 생긴 거예요. 이 빈 곳에 다른 것을 채워서 결국은 인간은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중독이 오고 영적인 수많은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 빈 곳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 하는 겁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오늘 나왔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병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라는 결국은 인생은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의 어떤 장수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천하의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갈급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이 배경을, 사단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이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하고, 맞죠? 인류가 당하고 있는 절대적인 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이게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든 걸 바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원죄가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었어. 지금 믿는 자들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깨트리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시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다 라고 고백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아멘.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할 때 고발 명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에 대한 죄명이 있어요. 죄명이 뭡니까? 자칭 하나님.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죄? 신성모독죄라. 신성모독죄.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 하다고? 하나다. 그렇죠.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러니까 야,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그걸 모르겠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이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 지붕 위에 올라갔잖아요. 지붕을 뜯었어. 예수님께 밑에 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려.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보통은 고치잖아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는요,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 그래 예수님이 그를 치유할 때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 한 줄 압니까? 소자야. 그렇지. 소자야, 오늘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만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곧 죄 사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내게 주셨다. 내게는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도 내게 있고, 이 땅에 흑암을 꺾을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고 이 땅의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삼위로. 그래서 이번에 그렇잖아요. 예비 캠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로 임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구원자로 임하신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걸요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쓸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세 분인데 한 분이라, 한 분인데 세 분이라 믿으십니까? 맞죠? 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구조상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유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인 하나님이 삼위로 우리에게 임하 한 분인데 왜 삼위라는 걸 가지고 역사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팀워크?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에게 역할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로 나타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삼위로 나타나요? 목적이 뭐예요? 이 면을 원내스인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라는 역할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뭐 하셨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꼭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려고? 그렇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려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독생자를 보낼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한 시작과 동기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몸소 이 땅에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주신 모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마지막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내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완성된 구원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켰는데 그 시대 때는 예수님 보고 응답받았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뭐 하신다? 적용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보고 인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인을 쳤다. 무엇으로 인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신다. 구원을 확정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확정되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성경에 몇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올바르게 만난 자는 이렇게 고백이 돼요.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워낙 모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달은 자의 고백이 뭐냐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뭐로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했을까요? 랍비여. 똑같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똑같이. 근데 유다는 자기의 동기에 맞는 선생을 찾았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봤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렇잖아요. 도마는 내가 찔러보고 알겠다. 그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이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핍박자의 회방자인 바울이 변화해서 주님을 평생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그렇잖아요. 돌무덤 쌓아놓고 원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걸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들 다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더라. 이거는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학교에서 미션을 줬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한 명에서 자,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영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생명이 내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영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 8절에서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마음 네가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구원 얻는 영접은요, 우리 평생에 한 번 딱 일어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근데 뭐 또 영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매일같이 모셔드리는 사건이 또 일어나야 돼요. 이 영접은 무슨 영접이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 있어.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자꾸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자꾸 무기력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와 있는데 주인으로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뭐가 되게 달라고? 주인 되게 달라고. 주인 되게.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을 매일같이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똑같은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렇게 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나는 매일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가비하고 좀 포럼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조금 포럼을 좀 깊이 이렇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이게 이제 시작돼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다가 신앙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생명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갈등과 다른 생각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방법을 기도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여러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누리고 있고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날마다 예수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기도로 표현했어요. 기도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본인이 이렇게 누렸어요. 바울이 하늘과 땅에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풍성하도록 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뭐 하는 거요?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다. 왜? 성령 충만되지 않는 만큼 그 빈 곳은 뭘로 채워집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 만큼 나 충만이라. 내가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한 만큼 세상 충만이라. 내 체질이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풍성하지 않으면 내 빈 곳이 많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한 겁니다. 또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뭘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러면 그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더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14장에 18절.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종되었던 신분과 저주와 재앙의 지옥 권세 속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절대 불가능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옛 체질을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더듬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담대하게 전달하는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